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 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씨름하는 장면인데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모세가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교회 설립 5주년 기념주일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을 앞두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지난 시간이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이죠. 그 40년까지는 되지 않지만 저도 서울 영동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이제 15년 이상을 사역을 했습니다. 꽤 오랜 세월을 한 교회에서 보낸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시는 부산에 있는 그 저희 이제 모교회죠. 그 모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해서 전도사로 2년 반 정도를 보내고 그 후 이제 서울 영동교회로 부임해서 줄곧 그 한 교회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서울 영동교회는 저에게 이제 친정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개척을 나올 때도 서울 영동교회가 그때 이제 글을 하나 이렇게 적어서 올리기도 했었는데 서울 영동교회가 철없던 한 청년 사역자를 15년 넘게 잘 키워주셔서 100곳에 시집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이제 글을 올렸었습니다. 오늘 이게 설립 기념주일이니까 제가 이런 말을 좀 나눠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이곳 100곳을 방문한 때는 2016년 2월이었습니다. 정형구 목사님께서 이제 시흥 100곳이라는 곳에 개척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가보자고 하셔서 제가 그때 행정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내려왔었죠. 보니까 이제 벌써 6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때 저는 서울로 올라가면서 이제 목사님께 이곳에 과연 개척이 될까요?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상식적으로 분립 개척을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따라 나와야 하는데 당시는 이제 강남 순환로가 개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과연 누가 따라올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퀘스천이었고 또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도 이제 교회가 개척해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가 10개가 세워지면 한 교회 정도 살아남는다. 그 교회도 이제 모 교회에서 분립을 해서 완전히 다 지원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해야지만이 겨우 이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제가 보니까 길이 남을 일을 지금 벌였는데
이제 한 교회도 아닌 29개 교회를 동시에 분립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은 그 속 이야기로는 이 개척도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쉬운 길이 없죠. 그 어려운 길을 지금 이찬수 목사님께서 참 훌륭하게 해내고 계신 것인데, 이제 부역 분립을 지역별로 나누었는데, 지역마다 이제 당연히 성도 숫자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사는 지역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도 있고 작은 지역도 있고, 그것을 이제 제비뽑기로 목회자를 선정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지역은 꽤 성도가 많은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등록 가정만 해도 1,000명이 넘으니까 설립부터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을 맡으신 이제 개척할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다 하게 해보니까 정작 따라 나오겠다는 성도는 300명도 안 되더랍니다. 300명도 상당히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뭐 나머지는 그냥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분당 우리 교회 계속 다니겠다는 것이고, 교회가 계속 분립교회로 가라고 강요하면 차라리 다른 교회 가겠다, 막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참 많이 좌절이 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개척을 하고 5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서울 영동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따라 나오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영동교회는 이렇게 한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당시 개척위원장으로 계셨던 우리 이 장로님과 박 권사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 두 분도 이제는 서울 영동 성도가 아닌 백원 영동교회 성도입니다. 이게 아멘이 이렇게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예. 제가 서울 영동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아셨으면 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경험하고 목회를 배운 교회가 서울 영동교회가 거의 전부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서울 영동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강합니다. 그곳에서 너무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서울 영동교회의 그 참 좋은 정신과 가치를 당연히 계승하고 있고, 저 역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배운 목회가 서울 영동교회 목회가 전부였기 때문에 제 목회에서 은연중에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그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개척 5년을 지나면서 제 안에 드는 확신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부르신 목적이 있고, 또 이곳 성도님들에게 맞는, 이곳 성도님들을 위한 교회의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에 맞춰 목회를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지금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이만순 장로님과 또 박 권사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습이 부족해 보일 때가 참 많았을 텐데도 지적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버티고 있는 이 모세를 보면서 저는 5, 6년 전에 저의 모습이 많이 참 떠올랐었는데, 저의 머리로는 이제 100곳에 개척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을 진행할 때도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그 모임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 모임 근처에도 고의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정희 권사님도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왜 거기를 가냐,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모세처럼, 모세가 5번 거절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5번이나 거절하죠. 근데 이 모세처럼 못 갈 이유들, 제가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계속해서 제 안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목사였고 또 100곳을 처음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보고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감으로 저를 몰아가셨고, 결국 하루를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작정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각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안에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준비도 되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했고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도 불안했고 부담이 컸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는 훨씬 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결정하셨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게 된 한 가지는 저는 대책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대안을 다 대비해 놓으시고 대책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 공간과 말씀을 준비할 목양실, 심지어 사택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이미 다 계획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씩 다 경험하면서 참 소름 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나온 5년 시간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준비된 성도님들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갈 성숙한 성도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고 때가 되자 한 분씩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을 부르실 때는 정말 아무 대책도 없이 부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미 그분 안에는 모든 계획이 있고 대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인간은 그런 계획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그래서 말뿐일 때가 많고 참 공수표를 남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오늘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한참 흥이 오를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베푼 혼주가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단단히 이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렇게 일러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주문한 것은 이 하인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돌 항아리, 정결례로 쓰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안에 물을 가득 담으라는 것이었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한 것이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물을 갖다 주라니 뭐 술 취해서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할까 봐? 알지 못할까 봐? 왜 물을 갖다 주러 갈까? 그랬죠. 그런데 하인들이 황당한 상황이었지만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떠다준 그 물이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9절에 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그랬는지 다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살펴봤던 그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 한결같이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게 됐던 그 믿음이 생겼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름 아닌 나를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과정,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두리뭉실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면 혹 하나님을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대하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이나 잡신으로 전락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던 자리, 또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던 자리, 욕망을 따라 살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자리에서 떠나서 그걸 막 흔들어서 그 삶을 그 자리를 흔들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이루는 자리,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명으로 부르는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자신이 갈 수 없는 이유들을 지금 대고 있습니다. 무려 5번이나 하나님 앞에. 모세도 보통 성격이 아닌 것이죠. 우리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아멘. 애굽의 왕자로 있던 40세도 사람들이 내가 혈기왕성했던, 내가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하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고 하던 그 40세 때에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 80에 다 늙어 빠진 노인네 같은 나의 말을 누가 과연 듣겠느냐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고 한다면은 그걸 과연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였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간 모세는 늘 이 지팡이를 짚고 다녔겠죠. 마치 모세의 분신처럼 늘 함께 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나무 둥지에서 잘려 나오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만들려면 나무 둥지에서 이렇게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 자신이 동족 이스라엘에게서 또 애굽의 왕실에서 잘려 나온 이 말라 비틀어진 그런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고 모세가 땅에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뱀을 보고 피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피했을까요? 독사기 때문에 피한 것이죠.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이 뱀의 원어는 코브라와 같은 맹독성 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뱀이 순간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뱀의 특성은 뱀은 꼬리를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리죠. 뱀은 머리를 잡아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뱀 잡는 거 볼 때 머리를 잡죠. 40년간 광야에서 독사를 수없이 만났고 독사를 다루었던 모세가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을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부르는 이 순간부터는 너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출애굽, 절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이 출애굽, 한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이 출애굽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너 지혜로 하는 것 아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기적을 네가 볼 것이다. 그걸 이제 지금 독사의 꼬리를 잡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하다 싶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손에 나병이 생겨서 손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도 하셨고 손을 빼자 다시 본래대로 돌아왔었죠. 여기 나병은 원어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둥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국고성 공사에 다 동원이 되었는데 그 환경이 참 불결했었죠. 불결한 환경 속에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피부병에 걸린 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손이 치료되는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거다는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받았다는 것이고 그들이 치유받았다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았겠지만 무엇보다 그 육체의 질병보다 더 고질적인 병든 영혼이 치유받는 것이고 병든 사고와 가치관 또 병든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다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렇게 치유와 회복으로 점점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게 신앙인 것이죠. 뱀이 사단을 상징하는 어둠의 세력이라면 이 손에 바란 나병은 병든 육체와 영혼, 병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회복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적으로도 모세가 하나님을 믿어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적을 말씀하셨는데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이후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하수가 애굽의 모든 그 나일강이 다 피가 되는 이제 그 재앙입니다.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거부한다면 바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자명한 일이다.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것이죠. 자, 재밌는 것은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문 20절을 보면 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이게 뭐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이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후 보면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되기 시작하고 또 바위를 쳐서 마실 물이 나오게 하는 그 능력이 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 잔인한 아말렉들과의 전쟁 싸움에서도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평범하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우리 얼마나 매일 하루하루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일상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을 믿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제가 올렸지만은 유정선 선교사님 그 빈민촌 선교센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지난주 저희 예비 당회에서 유정선 선교사님 빈민센터 수리 비용으로 310만 원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 선교사님이 최근 이제 피지에 있는 큰 하나의 빈민촌과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사역을 들어가기 시작하셨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제 센터 건물 하나의 그냥 허름한 집입니다. 집을 내어주셔서 그곳에서 방과 후 아이들과 수업도 하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찬양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 시작했는데 우리 영상을 한번 잠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소리가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예. 네. 자,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 샬롬 센터를 수리하기 위해, 보수하기 위해서 보내기로 한 헌금이 좀 특별한 헌금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2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오셔서 선교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헌금을 하셨습니다. 적금을 타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오래 전부터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돈 갖고는 어림없겠지만은 선교지는 그 돈으로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적금을 찾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신 것이죠. 저는 그 목적대로 이 헌금이 잘 좀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때 운영위원들하고도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밤에 우연히 이제 오늘 이 칼럼에 실린 유정선 선교사님 소식을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읽다가 그냥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읽었습니다. 읽고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그 다음 날 지난주 부활주일이죠. 설교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헌금이 바로 이곳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강한 마음이 제 안에 들었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 성도님을 잠시 뵙자고 하고 제 안에 들었던 그 마음을 좀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성도님이 하나님께 저는 이미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주셨다면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흔쾌히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날 당회에서 이제 임시로 잠시 모여서 이 상황을 나누고 제가 결정을 하고 선교사님께 이 헌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그날 오후에 유선교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끊고 났는데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왔는데, 그 문자가 참 감동적인 문자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번에 빈민촌의 샬롬센터 양철 지붕과 바닥 교체 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는데 첫날 들어갔는데 아이들과 만났는데 그날 비가 유난히 많이 온 모양입니다. 피지는 이제 비가 또 많이 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양철 지붕이 허름해가지고 줄줄줄 다 새는 거예요, 비가. 바닥도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뛰어야 되는데 바닥이 또 고르지 못하고 다칠 우려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보니까 재정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막 밀어붙여서 수리 공사를 한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바닥 교체 공사를 하면서 재정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진행하자며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사님이 흘려보내신 이 사랑이 저희에겐 기도의 응답이자 기적이고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연락을 받았을 때도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책상과 캐비넷 등 점점 많아지는 아이들로 인해 여러 가지 필요가 생기던 중이었는데, 흘려보내신 사랑을 공사 비용과 사역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너무 유용하게 잘 쓰여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집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냥 평범한 돈입니다. 어찌 보면 그 집사님께는 너무 귀한 돈이죠. 쓰지 않고 푼푼이와 적금으로 부어 모은 돈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돈을 사용하셔서 피지의 그 빈민촌의 수많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그 아이들이 아까도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그 돈을 나를 위해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냥 평범한 그 돈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그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날이 이제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이다 보니 이 집사님께서는 더 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제 아내와 저는 이전에 이제 서울 영농교회, 오늘도 제 제자들이 이제 예배 함께 하기도 했는데, 서울 영농교회 고동부에서 함께 교사를 오랫동안 섬겼던 한 집사님 부부를 이제 만나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이분들이 배고까지 와주셨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임에도 제가 토요일날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저희가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 반감이 더 참 컸었는데, 사람이 만났을 때 변함이 없어야 좋지 않습니까? 늘 변함없는 모습, 그게 참 좋지 않습니까? 이분들 이제 그런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히 뛰어난 분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을 꼽는 그 대학의 대학 원장으로 지금 계시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죠. 그런데도 어제 만났을 때 20년 전 처음 이분들이 제 고등부를 섬길 때 만났던 분들인데, 그때와 별 다름없는, 여전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냥 소박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쯤 그분들께서 또 이후에 넥스트 스텝을 하나님 또 참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대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이야기 하지 않고 실력이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고백을 이제 하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목사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절대 오지 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제 헤어지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정말 좋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별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볼품없는, 세상에 좀 가졌다 또는 세상에 지위가 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그릇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볼품없는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그냥 광야 40년 동안 그냥 늘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였죠. 그러나 그렇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정말 볼품없는 이 마른 지팡이 같은 모습이었죠. 아주 초라하고 평범하고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손에 들여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모세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2가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죄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손에 나병이 난 것, 그게 이제 병든 영혼, 관계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그 모든 것들 이제 그런 모습인데,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묶여 있는 자들이 구원받고 건져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참 병들어 있는 관계 속,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혹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고 또 버팅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이 때로 목회나 선교주로의 부르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대부분 일상적인 평범한 자리로의 부르심입니다. 반복되는 죄에서 떠나야 하는 부르심일 수도 있고, 영적 게으름을 떠나서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로 다시 회복해서 나오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직분에 대한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깨어진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오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서 계속 버티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 교회가 오늘 설립 5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잘 순종함으로 평범한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거듭나는 참 놀라운 교회로 자라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